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있는 사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죠.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절의 전환점인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많아지죠. 꽃피는 날에 날리는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고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어서 이런 불청객들 때문에 생활하는 데 많이 불편을 겪게 되죠. 감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함께 있는 사람이죠. 감기 환자가 있는 곳에 같이 있으면 또 감기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함께라는 단어는 간헐적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함께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최소의 사회 공동체로 함께하는 가정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내인 하와는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고 또 죄로 인한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누렸던 처음 사람 아담.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하여 빼앗긴 행복을 빼앗기고 땀 흘리며 수고하여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가 떠올라서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죠.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신 내용들이 있죠. 그 가운데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신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있는 자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가의 집에 사업가가 나오죠. 그 부모 또 선조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 경향이 또 사업을 물려받고 이루어가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공무원이면은 또 공무원의 자손이, 운동선수이면 운동선수, 또 연예인이면 연예인 가족이 많이 나오는 것,
그렇죠? 듣고 보고 아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그런 DNA를 물려받고 또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사업가의 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하는 또 그의 가족이 나오는 것처럼 운동을 잘하는 사람 집안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희도 아버지가 학창시절에 운동을 했던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나중에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을 아버지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전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었는데 그런 DNA를 물려받게 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까마귀들이 모인 곳에는 지금 까마귀는 까만색이고 백로는 하얀색이잖아요. 물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근에 어른들이 자식의 자녀들을 기울이면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했다는 거예요. 참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니 너무나 먹고 싶은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했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혹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나 보니까 좋고 또 먹음직하게 생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죠. 그리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먹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은 빛보다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속성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속성은 반드시 심각한 오염과 확산의 신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쁜 결과이지만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들의 상태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벗고 살았어요. 그대로 살았는데 몰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자신들이 벗고 사는 것을 알았고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최초 사람이 만든 이제 패션이 치마라고 하는 우스갯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최초의 패션은 치마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행한 것이죠. 죄의 결과로 부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피해야 했고 자기 몸을 감추기에 급급한 숨는 자, 도망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임시방편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고자 하는 본능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결과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길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가 되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실수로 죄가 온 세상에 퍼져 죄악으로 오염된 것이죠. 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내리신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한 죄의 단절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의 소중함은 혼자는 견딜 수 있지만은 함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때로는 힘들지만은 견뎌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으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죠.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믿는 것은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강한 사람보다 함께 붙드는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붙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며 믿음을 붙드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혼자보다 10배, 100배의 큰 공동체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빨리는 갈 수 있지만은 멀리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도 혼자는 훈련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연약하지만은 함께 도우면서 길을 걸어갈 때 훈련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107년 전에 1919년 3월 1일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동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짖고 모이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때로는 앞에 핍박이 있고 가로막는 그런 진영이 있었지만 뚫고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사실은 하다가도 그렇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들불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일어나면은 호응을 얻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죠. 임마누엘, 이는 인간이 죄악으로 멀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길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함께 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구주로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있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은 우리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어디로 함께 가야 할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야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유혹의 그 과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속도, 내가 가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 그렇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렇죠? 그 성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는 것. 같이 결혼을 했으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야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 친정으로 가고 시댁으로 가고, 그렇죠?
자기 본가로 가고 이러면은 그런 함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소중함, 또 직장도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국가, 교회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또 주장하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나, 그러나 가정도 하나로 가야 하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귀한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혼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공허하고 힘들고, 목사님이라고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말로 멍을 때리고 있었대요. 뭔가를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나는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죠. 너는 같이 가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바라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한결 가벼워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만 가면 되는구나,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의 가벼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죠. 다른 것은 다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만.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사단이 지금 이제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것이죠. 아주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먹음직도 하고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탐스럽기도 했다. 그 유혹의 끈을 끊지 못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죽음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존귀한 복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신